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돌려버린 사건이었죠. 퍼스트 클래스에서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제공된 마카다미아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했죠. 봉지째가 아닌 접시에 담겨야 한다. 규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화를 냈죠. 사무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륙 준비 중에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켰죠.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되돌리게 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비행기는 출발이 지연되었고요. 국제적인 망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 논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은 한 사회에서 재벌가의 권력형 갑질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사실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기업문화, 항공안전, 오너 일가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땅콩 하나로 비행기를 돌리게 되는 이 사건, 네,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땅콩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가서 5장 1절에서 2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였죠. 근데 그 이후에 3절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10절에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자,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행기를 부수거나 뭐 이렇게 또 사람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군마를 멸절시켜버리고 병거를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군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냐면 전쟁 때 사용되는 어떤 군사적인 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군마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전쟁에 사용되는 어떠한 힘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거도 마찬가지고요.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이 병거도 고대 근동에서 전쟁 때 압도적인 무기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의지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군마나 병거가 내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내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전장치 그것을 내가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좀 돈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어떤 힘을 북돋워 줄 만한 사람, 나를 칭찬해 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또 내가 즐겨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내가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따르도록 만드는 이런 마음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의지할 사람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당신을 도울 수 있어. 나는 교회를 도울 수 있어. 나는 선교지를 도울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어떤 견고한 성 같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오히려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이나 어떤 군마나 병거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닌 내가 두드러진 어떤 대단한 존재라는 자리매김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래서 인간이 마음에 둘 만한 것, 마음에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 군마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를 의지하냐면 복술과 점치는 자를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기 복술이라는 것, 카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술, 주술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꿰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복술이나 주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술자와 마술자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굉장히 이런 사람에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막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유튜버 중에서도 경제를 예견하고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아파트 사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예언가처럼 이렇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상고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런 사람은 따르지 않지만, 복술가나 점치는 자를 따르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유튜버나 유명인 또 투자가 중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만든 우상, 너가 따르는 우상, 그것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명예의 우상, 미래 안정의 우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부여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목적, 목표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관계가 어떤 우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고 또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또 내가 계획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들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